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7월에 있었던 우리 과달라하라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라고 생각하시면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과달라하라 도시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멀리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좀 다른 선교여행과 좀 다르게 짧게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박 9일 거의 10일 동안 과달라하라를 다녀왔는데 3박 4일의 짧은 기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불평했었던 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3박 4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는 막상 3박 4일이 아니라 2박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평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스페니쉬였습니다. 막상 우리 멤버들 중에 스페니쉬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토니 목사님만 포르투갈어를 좀 할 수 있어서 스페니쉬 같이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자세하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였냐면요, 이 과달라하라 도시를 비롯해서 중남미 그리고 모든 남미 지역에 카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모든 지역의 카톨릭 성당이 그 마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그걸 방해하고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 말도 안 통하고 그 카톨릭에서 방해를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저만의 그런 걱정을 하고 좀 불평을 하고, 그리고 멕시코로 제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안고, 부끄럽지만 목사였었고요, 그 떠나는 당시에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속에는 그렇게 막 불평만 많았습니다. 월요일 새벽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1시간이 딜레이 됐고, 도착하자마자 붙잡히게 되어서 가방 하나에 있던 모든 파일함을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거기서부터 또 좌절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도착해서 1시간이 딜레이 되고 짐 뺏기느라 또 1시간이 또 딜레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나서 선교 그 숙소로 향하게 됐는데 이기재 선교사님 사모님의 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1시간 반이 더 딜레이 되고 숙소로 들어가니까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린 8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2박 3일 동안 우리가 계획한 3곳의 그 마을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섬겨야 하고 안경을 나눠줘야 되고 시력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3마을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평한 마음으로 잠깐 자게 되었고 아침에 첫째 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멤버가 차 2대로 나눠서 그 3지역을 향해서, 첫 번째 지역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면요, 다른 어떤 특정 팀에서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거나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침범하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근데 저희가 숙소에서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그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을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학교가 그 숙소와 이 마을 중간에 있었습니다. 저렇게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저 길로 차를 가고 또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흙탕에서 아이들 한 150명이 모여 있었는데, 어른들이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을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망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지역에서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옆에 신장로님도 계셨고요, 이박 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했지만, 이기재 선교사님께서 차에서 내리셔서 무슨 일인가 하고 걸어서 저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10분이 지나고 이기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로 향했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니까 소방관하고 발런티어 10명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 교육이 힘들고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서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더운 지역이라서 소방차 하나를 끌고 와서 아이들이 모이면은 너희들에게 물을 뿌려줄 테니까 모여라 해서 아이들이 모인 게 1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재 선교사님이 혹시 우리가 미국에서 왔는데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소방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고서 우리에게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발런티어 10명과 아이들이 질서 있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반 동안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요, 150명에게 우리가 정말 원래는 아이들을 다 불러야 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두 명씩 끌고 와야 되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간 낭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절약되고 150명의 아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소방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은 어느 지역 아이들입니까? 물어보니까 소방관이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30분 이상을 걸어와서 이곳에 모여서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마을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계획하던 2박 3일 동안 계획했던 그 모든 마을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소방관과 그 모든 발런티어들이 아이들이 못 떠들게 다 잡아주고 질서 있게 말씀도 안 들으면 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제가 말을 조금만 이상하게 하고 아이들이 반응이 있으면 통역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나님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평을 갖고 있었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런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전에 1시간 반 만에 모든 스케줄을 다 마치고요, 낮에 계획도 없었던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또 그 마을을 섬기고 또 다른 마을을 섬기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소방관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어디서 사역을 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겠니?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간다고 했죠. 저는 그 마을 이름을 듣고서 어디서 들어본 마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날에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작년에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성당 때문에, 카톨릭 성당 때문에 쫓겨났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까요, 또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이 소방관과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 150명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부르고, 또 이번에는 모든 어른들에게 광고까지 다 해서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아이들이 실내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느 큰 공간, 이 본당의 반 되는 저런 실내 공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계획에도 없었던, 제가 막상 포기하고 갔었던
그 마을에서 150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60명의 어른들에게 시력 검사와 안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 장소에서도 1시간 반 만에 모든 걸 다 끝내고요. 점심 식사를 여유롭게 하고 바로 저게 소방차입니다. 저게 무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뿌려주면은 다 모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다른 마을 2장소를 더 들려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다시 이 도시에 와서 전에 못했던 어른들을 다시 한번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멍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를 향하고 있었던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냥 염려하고 있었고 불평하고 있었고 권사님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조차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시고 완전하다라는 그 단어도 부족할 만큼 이번 멕시코 선교여행이요 기대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계획하고 있고 계획하는 모든 학교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여행을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무슨 일을 당하기만 하면 염려부터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리고 누군가와 그 걱정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원문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문제거리로 인하여 사람이 그 문제를 인식만 하고 근심하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무조건 문제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무조건 고민덩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이 어리석은 마음만이 앞섰을 때 바로 염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사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저는 선교여행 가운데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러한 근심 가운데 시작하였고요. 이런 근심 가운데 몇 주 동안 그러고 있었던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멕시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였던 귀한 선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습관처럼 근심해요. 습관처럼 그냥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겪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염려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인 염려야. 그러니까 이 염려를 내가 더 묵상하며 더 이 염려 가운데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놔두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염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국의 오스왈드 챔벌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할 때에 우리는 바로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요, 그냥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별로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쉽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염려가 없는 것은 철이 없어서 그래. 철없는 아이들이 뭐 염려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아이들의 행동은요, 무언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없이 행동합니다. 염려가 없이 행동합니다. 바로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 되면 밥 주죠. 옷이 작아지면 큰 옷 사주죠. 알아서 생일 챙겨주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생각하기 앞서서 나를 다 챙겨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7절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은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는 것은 믿는 자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염려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말한 것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개역개정에는 다만이라고 나왔지만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해라. 그냥 기도만 간구만 해. 염려 같은 거 다 버려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면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간구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구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이러한 순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할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염려 대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하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간구가 잘못되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에 간구하며 아뢰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 줄로 믿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뒤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감사로 기도한 결과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좀 제 이기적인 생각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요, 그것을 해결해주고 무조건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무엇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했을까?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근심 가운데에 시간 낭비를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약 1달 반 정도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저를 아껴주시는 어느 시카고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연세가 많으신데요, 딸이 24살인데 어저께 시카고에서 LA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딸이 수술을 하러 LA에 갔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딸이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서 친구 집에 있는데, 얘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고 교회를 전혀 안 나가는 아이인데 수술을 앞두고 엄마 아는 목사님 있으면은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LA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제 딸한테 전화해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매가 영어권이라서 제가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화로는 힘들고 제가 찾아가서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주소를 받으니까 헐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수술을 받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는지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청년을 데리고 병원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라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수술 시간이 1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 대기실에서 제가 그 자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레이스야,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떨리니?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같이 계셔서 괜찮은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구신가를 전하니까 사람이 아프고 연약하니까 그 수술 전에 딱 그 긴장감 때문에 그런지 다 믿겠대요. 다 믿겠고 하나님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제가 마취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그 자매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취가 깨어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마취가 깨어나니까 어떤 일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걱정을 했는지, 그 자매가 걱정할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에는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받았던 수술은요, 바로 코 성형 수술이에요. 제가 옆에서 그 자매를 지켜보는데 2시간 수술 받는 그 마취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떠나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마취 풀리면은 저하고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취가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엄마, 그 온갖 근심과 걱정을 코 성형 수술 전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와 그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문제들과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진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근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사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이상으로 멕시코 땅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당한다 하더라도 염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